구약성경 388쪽 사사기 15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의 결혼을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어요. 여기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사기 14장 1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사돈될 사람의 집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 납폐금,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베풀었어요. 근데 결혼잔치를 신랑의 집이 아니라 신부의 집에서 한 것으로 보아 이 삼손은 사디카 메리지를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군동의 결혼 풍습 중 하나인 사디카 결혼은 일종의 대릴 사위제예요. 모세도 그런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사는 거예요. 주로 딸만 있는 집에서 하는 방식인데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성읍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젊은이 30명을 데려왔어요. 거기 1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근데 이들은 친구라기보다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삼손과 내기를 하는데 삼손과의 내기를 이기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70인역 성경에는 이 일곱째 날을 나흘째가 되던 날로 이렇게 나오는데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사흘 동안 이들이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흘째가 되던 날에 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해요. 불태워 죽이겠다고.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하고 네 아버지 집을 몽땅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 협박에, 이 불태워 죽이겠다는 이 살해 협박에 이 삼손의 아내가 굴복을 해요. 여러분, 악인의 협박은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협박에 굴복하면 반드시 재앙이 닥쳐요. 근데 이 삼손의 아내는 그 협박에 굴복하고 삼손을 배신해요. 거기 17절 말씀 보시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이 신부에게 삼손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삼손의 장인은 이 삼손의 행동을 빌미삼아 결혼을 파기해요. 그리고 삼손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인 그 30명 그 친구도 아니죠. 그 동네 사람, 이 성읍 사람들 데리고 온 3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주어버렸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삼손의 장인은 납폐금을 2번 받을 수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로부터 한 번 받았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한테 또 한 번 받고. 이런 장인의 교활한 처사를 알지 못한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이 풀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용서하고 밀 거둘 때인 양력으로 5월, 6월 지금 이맘때쯤에 선물을 가지고 이 아내를 찾아가요. 거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근데 장인이 삼손의 앞을 막으면서 자신의 간교한 행동을 변명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런 장인하고 삼손하고 막 신방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막 옥신각신 하는 중에 성읍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어요. 이 성읍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인데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배를 지금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받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낮춰보면서 민족적인 차별을 이렇게 했었어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낮춰보고 자신들이 우월감을 느끼면서 조선 사람들을 차별했던 것과 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삼손이 그 장인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우월한 우리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기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수수께끼를 지게 만들어요. 삼손의 수수께끼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 사사기 14장 18절 한번 보세요. 다시 18절 보시면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의 그 친구들이 아니라 삼손의 그 신랑의 들러리들, 지금 신랑하고 들러리들하고 내기를 했는데 그 들러리들이 와서 수수께끼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성읍 사람들은 그냥 내기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마지막 날에 나타나가지고 정답을 말하면서 이 삼손의 사랑을 비웃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정답이면서 질문이잖아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정답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삼손의 사랑. 삼손의 사랑이 꿀보다 달았고 삼손의 사랑이 사자보다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알려준 건데 그 삼손의 사랑을 비웃은 거예요. 이렇게. 이 삼손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족적인 차별을 당했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15장 3절을 보면요, 이제 삼손의 대화 대상이 장인이 아니라 그들로 바뀌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그리고 장인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에게 복수할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 블레셋 민족의 이 교활함,
이 교활함을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교활함의 상징인 여우를 이용해서 아주 신박한 복수를 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삼손이요 복수를 아주 정성을 다해 준비해요.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와가지고 여우 2마리를 한 조로 2인 1조도 아니고 이거는 2호 1조겠네요. 2호 1조 2호 1조로 꼬리를 비끄러 메고는 그 두 꼬리 묶인 꼬리 사이에 회라는 거는 횃불, 회에다 불 붙이면 횃불이잖아요. 그 횃불을 만드는 그 회를 그러니까 막 여기다 기름칠도 하고 막 그렇게 만든 이 회를 그 두 꼬리 사이에 매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그렇게 150조의 그 여우들에게 150개의 회에다 불을 붙인 다음에 이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내몰았어요. 지금 밀 거둘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거두어가지고 지금 곡식단들을 차곡차곡 쌓아놨고 또 아직 밀을 아직 배지 아니한 밀들도 지금 현재 수확을 앞둔 밀들도 지금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지금 이 여우들이 막 300마리가 이 꼬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 하면서 거기를 회짓고 다녔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수확한 곡식단도 다 불타고 이제 거둬야 될 그 밀도 다 불타고 심지어는 당시 중요한 포도원하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포도원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로 마시고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만들어서 귀하게 사용했던 것인데 이것들은 가을에 이제 거두어요. 지금 아직은 수확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 몽땅 다 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삼손이 불태운 곳은 딥나는 아니에요. 자기 처가댁이 있는 딥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자초지정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딥나로 올라와 가지고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이 딥나의 삼손이 그렇게 불지른 게 아니고 아마 아스글론과 같이 블레셋의 5도시 중 하나였을 거예요. 여하튼 이 아주 큰 피해를 받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단을 초래한 삼손의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삼손의 장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아무 죄도 없는 죄가 있다면 남편을 배신한 그 죄밖에 협박에 굴복한 그 죄밖에 없는 삼손의 아내까지 불살라 죽인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삼손의 아내는 불태워 죽이겠다는 그 협박에 굴복해서 삼손을 배신했는데 삼손을 배신하고 자기 민족을 택했는데 결국 자기 민족에게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삼손이 불타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애당초 처음에 그 삼손의 그 들러리들 30명한테 거기에 악한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협박에 굴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굴복한 결과 지금 결국은 죽고 말았고 아주 굉장히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자신을 배신했지만 아내를 용서한 이 삼손은 억울하게 죽은 아내의 복수를 이제 해요. 다짐해요. 거기 7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아내를 불태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는요 대동맥에 지나가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인식은 이게 급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급수 중 하나예요.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찬양이는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 삼손은요 손에 아무것도 든 게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급수를 공격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죽인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았어요. 그리고는 에담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에담의 바위 틈에서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삼손의 인생 완전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결혼도 실패했고 사명도 실패했어요. 사적 복수를 하느라고 사명도 실패했어요. 원래 이 삼손의 사명이 뭐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이 나실인 삼손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블레셋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이게 삼손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명에도 이제 실패했어요. 삼손은 방화범이 됐고 삼손은 살인범이 돼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고 숨어 사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자신의 가족들에게 해가 될까봐 자신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소라 땅에 아버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에담 바위 동굴 안에서 그냥 혼자 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요조가 됐어요. 나고자가.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은 이 실패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방어와 살인을 하고 이 도망친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요, 블레셋에서 1000명의 군인들을 보내요. 종전의 사람들은 민간인이었잖아요. 삼손이 죽였던 사람들은. 근데 이제는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철병기로 무장한 이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 삼손이 숨어 있는 곳은 지금 유다의 땅이거든요. 유다 땅으로 진군했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레히라는 곳은 그 에담 바위 근처에 있는 평지예요. 군대가 주둔하려면 평지에 주둔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평지에 주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블레셋 군대가 무장을 하고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것을 다 약탈해 가나 하고 놀래가지고 찾아와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타겟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 그 단지파 삼손이었다는 것을 듣고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들이 블레셋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1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삼손을 결박하러 간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아니라 유다 군대였어요.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3천 명의 군인을 모아가지고 철병기는 아니지만 청동기병기로 무장하고 이 삼손을 잡으러 에단 바위 동굴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니 3천 명이나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블레셋에 굴복해가지고 삼손을 넘겨줘요? 이런 거는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일본 형사에게 먼저 넘겨줬던 수많은 조선인 변절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삼손은 이 동족들과는 싸우지 않아요. 그냥 잡혀줘요, 순순히. 잡혀주고 이 블레셋 진영, 레히에 주둔하고 있는 이 블레셋 진영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 손 하나도 안 대고 삼손하고 사실 싸워가지고 자기들도 피해를 볼 것 같았는데 고맙게도 알아서 기어줬어요, 이 유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자기들은 손 하나도 안 대고 남의 손으로 코코를 지금 풀었잖아요. 삼손 결박돼갖고 세 밧줄,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오는 삼손을 보고는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저놈 우리 밭을 다 몽땅 불태우고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죽인 저놈 이제 가서 죽이자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데 거기에 14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질지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결박했던 밧줄을 그냥 단번에 끊어버리고 이 블레셋 군인들과 일대 천으로 붙어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하고 거기에 맞선 삼손 한 사람. 이 삼손의 무기는 뭐냐? 이 유다 군인들이 무기도 안 줘요, 삼손한테. 청동기 무기라도 주면 좋았을 텐데 무기도 안 줘요. 그래갖고 삼손은 땅바닥에서 그 레이란 지역이 얼마나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는지 나귀가 죽었어요. 죽어서 썩어가지고 뼈만 남았는데 그 나귀의 턱뼈, 이 턱뼈를 주워다가 이 턱뼈 가지고 1000명하고 붙은 거예요. 1대 1000. 이런 싸움 들어보셨어요? 전설적인 싸움꾼, 일제시대 때 전설적인 싸움꾼이 시라손인데 이 시라손이가요 1대 40으로 붙어서 싸운 게 레전드 중에 레전드거든요. 근데 1대 1000이에요 지금 이 삼손은. 이건 뭐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죠. 이 유다 군대는 뭐 삼손을 전혀 도와주지 않고 도망을 갔는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는지 하여튼 어떻게 됐는지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삼손 혼자서 이 턱뼈 같은 이 칼에 그냥 잘려지는 이 턱뼈 같은 무기 하나 들고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그거 하나 들고서는 이 1대 1000으로 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죠. 놀랍게도 성령이 임재한 삼손의 승리로 끝나요. 15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삼손이 승전가를 불러요. 16절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런데 이 승전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삼손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아직도 삼손에게 교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성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실 수 없어요. 삼손의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삼손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어떤 위기가 찾아왔느냐? 탈수증으로 삼손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제서야 삼손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멀쩡할 때는, 조금 전까지 멀쩡할 때는, 괜찮을 때는 내가 1000명을 주겠도다 이러던데,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자신은 그냥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라고 영광을 지금 주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첫 기도인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한테 물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삼손에게 응답을 하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하나님께서요, 그 마른 땅 레히에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셨어요.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고, 그 샘을 부르짖은 자의 샘이란 뜻의 엔학고레라고 불렀어요. 엔학고레라는 것은 누구의 샘? 부르짖은 자의 샘.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필요한 물만 공급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자 삼손을 이때부터 사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세상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승리자의 편에 서고 패배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자와 실패자도 사용하세요. 다만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사정을 부르짖어 아뢰는 사람을 쓰세요. 엔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은 삼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실패자도 사용하시는 엔학골의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의 사정을 부르짖어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